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119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총력 전도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좀 힘써서 전도하려고 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얘기하면 부담감이 확 오죠. 근데 그 부담감은 좀 가지셔도 돼요. 왜 교회가 부담감을 주냐고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부담감 때로는 안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명이니까요.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은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전도하기로 했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난 후에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밥 먹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특공대를 모아놓고 먼저 전도하고 와서 밥 먹고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밥 안 먹고 다 집에 갔어요. 전도가 그렇게 힘든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전도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만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옆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그거 싫다고 교회 나간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에 대한 이 반응이 대부분 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부담스러울까? 이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성령으로 내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부족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는 모습을 보세요. 늘 가끔 예화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병원이 치료를 기가 막히게 하는 병원 하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와서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해요. 야, 그 병원 그 의사, 야, 이 병원 최고더라. 막 이 사람 저 사람 아프다는 사람이 생기면 꼭 그 병원을 추천을 해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 병원은 전도하는데, 소개하고 전도하는데 왜 예수는 전도하지 못할까? 그거는 체험이 없어서예요. 병원에서 내가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의사를 만나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난 그 좋은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좋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청개구리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청개구리, 예쁜 개구리죠. 물론 개구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쁜데, 청개구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불순종이에요.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한 번도 엄마 얘기를 듣지 않고 꼭 반대로만 해요. 불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이 또 반대로 할까봐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저 이제 양지 바른 땅에 잘 묻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이거 하나는 들어드려야지. 그리고 개울가에 묻었잖아요. 그리고는 비만 오면 그 무덤에서 무덤이 또 내려갈까봐 그렇게 울어 제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비록 이야기 속에 이제 말이지만 개구리도 유언에는 순종해요.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부모가 남긴 유언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니까 그 유언이 보통 유언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주의 제자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 충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 그리고 이 말씀이 8절로 넘어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는 이상명령이라고 표현하죠.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머문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그냥 멈춰져 있고 숨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중심에 주님의 지상명령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제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예, 아멘입니다. 저도 바라고 여러분들도 바랄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충성과 헌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제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디로 모여드냐면 그들이 그 전에 유했던,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800m에 있는 산입니다. 아주 작은 산이긴 해요. 성경에는 주로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고 올리브가 굉장히 많죠. 지금도 가면 그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막 1000년, 2000년 된 막 그런 나무들이 그곳에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곳을 감람원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요. 그 반대편에 있는 서쪽 기슭은 서쪽 기슭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지.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다가 체포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려가셨던 곳도 이 겟세마네. 감람원 동쪽 기슭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베단이 앞에서 승천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 앞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결국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서쪽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동쪽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이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장소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곳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을 체포하여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안식구 첫날 이제 저녁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닫고 있었어요. 또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으셨을 때도 그들은 문을 닫고 집 안에 있었어요. 당시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불편하고 두려움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로 돌아오게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명령이 뭐냐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외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냥 스승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한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고백처럼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여전히 멸망당할 존재였음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분부는 뭐냐면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섬긴다면 그분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그러면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뭐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이잖아요. 마땅히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의 가장 충직스러운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한참 전투할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그 물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의 물이 그리워서 넋두리처럼 말을 뱉은 적이 있어요. 그때 무심코 그냥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고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물을 가져와요. 아비새와 분야와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용사 이 세 사람이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 하나를 퍼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그 자체가 그들의 피였고 그들의 생명이잖아요. 다윗은요 그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어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충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조차도 생명을 걸고 이행한다면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목숨을 걸고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심을 목격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이제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 일을 하면 돼요.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하는데 지금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 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 가슴으로 다 내려와서 여기서 좀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엔 내가 누구를 좀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꼭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를 시작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모인 수가 120명이라는 거죠. 사실 이 120명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 모습, 더군다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아우들은 또 어때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나 여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아우들은 또 불편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감정과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난 쟤가 싫어요. 좀 불편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조그만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품은 자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미루지 않아요. 도리어 사명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거나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봐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일 못하겠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가능해.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결코 감정과 생각이 얽매여서 나는 이래서 싫고 누가 저래서 싫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든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각기 모여서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 시작.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의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광경으로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가 자기들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사람들이 당황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술 취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리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역사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또한 촉구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일을 경험해요. 그 시작은 뭐예요? 사명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성도가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개척교회다. 그러면서 전도해요. 물론 저는 교회가 수를 모으는데 얼마가 모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커짐의 목적은 나누기 위해서요. 교회는 쌓아놓고 모아놓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모여진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말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날에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가량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 그 교회의 성장을 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해요. 근데 담대하게 그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그들 앞에서 또한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이 뭔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풀어주었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풀려나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요. 그들이 한 마음을 높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요. 근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주의 증인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 죽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왜 어렵냐면 거절당할 때 상처받아서 그래요. 막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떨레 이렇게 막 쫓아오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신나서 여러분들도 했을 텐데 이게 너나 잘 믿어. 그리고 막 현재 교회가 뭐 어떻고 막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런 소리를 막 한참 듣고 나면 화도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이런 거절당하는 그 이제 아픔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못하는 거야. 두려운 거야. 또 거절당할까 봐. 근데 성령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면
그 두려움이 없어요. 설령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기를 저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에 임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11월 셋째 주일엔 내가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이 마음을 강하게 품고 나가시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송림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